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앞에 안 보여도 잘 하시네요. 기본이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늘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처음 이게 한창 창궐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온 나라가 공포에 떨기도 했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불안하기도 했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다 내쫓기도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예배가 방해돼서 속에서 불평이, 불만이, 때로는 분노가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책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보세요.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이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때문에를 남발합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이웃 때문에, 당신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런 걸 가리켜서 불평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이런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불만이 앞서고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게 하시려고 절기를 정하셔서 그 절기 가운데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도 이기고 이 불안도 불편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모든 예배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첫 열매를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광고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1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 생각해 볼 때에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8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도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절 말씀 보면 어떤 조건과 이유 없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때는 우선 어떻게 감사하며 예배하자고요? 네, 전심을 하는데 우선 먼저 감사하자고요. 또 여기 전심이란 말 들어있지요.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선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환경과 조건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환경과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열악한 환경도, 불편한 조건도,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를 기다렸다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우선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작용한대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맞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다윗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표현하지요. 이 표현으로 보건대 지금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할 상황이라면 성전을 향하여 서 있지 않겠지요. 성전 안에 있겠지요. 원수에게 쫓기어 도망을 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쟁 중에 들에 머물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떠나 있는 그 상황은 분명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읽을 때에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격화된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라고 엄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대적들도 다니엘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래요. 우리가 임금을 꼬드겨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 다니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러니 그걸로 책을 잡아서 다니엘을 없애자. 그의 대적들도 다니엘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다니엘은 굽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 있지요? 물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신이라고 다른 신에겐 결단코 절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니엘 6장 20절 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리고 이 왕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시련은 혹은 불편함은 다니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시련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 혹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즉 세상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이니이다. 세상도 주의 영광을 보면 주를 노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임금의 제목을 찾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지요. 갑작스런 선지자의 방문에 아마 이새의 집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의 형 7도 그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그 자리에 끼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혹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혹이라도 실수할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눈에 안 띄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 그 막내 아들, 8형제 중에 막내 다윗은 제일 변변치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시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그를 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의 인생 중에는 거듭되는 환난의 연속이었지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였더랍니다.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다윗이 남들보다 의로웠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이유일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찬송은요, 다윗 한 사람의 찬송이 아니고 실은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고 우리의 간증이 아니겠는지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항생제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을 덧나지 않게 하는 그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페니실린 주사 맞는 것들을 사람들이 끔찍히도 두려워했대요. 아주 싫어했대요. 특히 이 전쟁터에서 꼭 항생제가 필요한 상처 입은 군인들조차도 페니실린 주사 맞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물론 주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가 있었더랍니다. 그게 뭐냐? 아직까지 이 페니실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페니실린 주사 맞으면 내 상처가 덧나지 않고 빨리 나을 거라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 저거 나쁜 주사 아니야? 나 시험 대상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주사 맞기를 꺼려했더라는 거지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사 맞기 싫어하던 사람들도 주사 맞기를 허락하고요. 나중에는 기꺼운 마음으로 주사를 맞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우선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택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충만한 삶 속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연락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크신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